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나만 사랑해? 아, 그러면 너만 사랑하지.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지? 아니, 여기에 너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 너만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직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외계인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사랑할 만한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본문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최선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본문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민된 것을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성민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요, 큰 착각이에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 지독하게 안 오잖아요. 전도는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아, 그렇네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늘구멍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똑똑히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된 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시다. 이건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숫자가 많아서 성민으로 택함받은 게 아니다. 땅이 커서 성민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남편이 죽으니까요, 사기꾼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남편도 잃었지, 재산도 잃었지, 얼마나 비극이에요. 목사님이 이루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제가 살아가는데 그까지 재산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대수롭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지요? 아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뭐 영어 수학처럼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해요. 첫 번째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 교재에 소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12월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삶 큐티 교재는요, 국내 최대 월간 큐티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3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었어요. 당시 매달 발행 부수가 15만 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큐티 책을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전 세계인들이 읽었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거든요. 생명의 삶 책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요청한 거 아니에요.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20년이 넘게 생명의 삶 큐티 교재로 말씀 연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도 제일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큐티를. 그래, 부족하지만 그것을 또 생명의 삶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한 것 같아요. 지금도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이 훨씬 넘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저는 이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소개하셨을까? 사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죄송하기도 하네요. 우리 교회 그렇게 소개될 만한 교회인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10년 당시에 소개될 때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의 삶 큐티 책을 통하여 소개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 제일교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저는 죽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물론 뭐 사람들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안 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시 들어 써주세요. 우리가 잘나는 온 세계 전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다른 거거든요, 사람하고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내일도 인천공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인천공항은 제가 많이 갔었어요, 외국 나갈 때. 근데 가서 전도는 안 했어요. 내일 처음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물론 외국인들은 많이 전도했지만 그곳에 가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영어 전도문도 얼마나 외우는지 몰라요. 매일 전도문 외웁니다. 매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거의 다 외웠어요. 이제는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할 수 있어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 내일은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왕복 6시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외국인 전도하기 인천공항만 한 데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 앉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잖아요. 다 가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 전하면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차원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우리가 유튜브 전도를 통해서 32개 언어를 번역 통역해가지고 전도해 왔잖아요. 인천공항 가서 각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말을 들려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또 한국교회 소개하려고 하시는가 봐요. 책을 만들잖아요. 지금 원고는 다 만들었고요. 지금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이제 몇 개월 후에 우리 교회 책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1000권 일단 찍어내기로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읽게 되고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장암 치유안정책, 최장암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요. 또 전도용으로 사용된다면 불신자들 그거 나눠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전도용으로 또 믿는 사람들은 신앙 강화용으로 잘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 본문 8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수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애국과 같은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두 가지 딱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 나오죠. 또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러니까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뭘 가리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14장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이 찬송 누가 지었냐면요,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 부인이 지었어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자녀가 그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렌티스 사모님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건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두 자녀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원망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그 사건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너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니? 그때 이 사모님이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깜빡 잊었습니다. 저보다 더 아팠던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망각을 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연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앞으로 이 찬송 부를 때 이 스토리를 알면서 불러보시기 바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릅시다. 내 구주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구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타박내 미는 말 타박내 비는 말 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하나님께서 프렌티스의 두 자녀 데리고 가신 이유가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더 합력하여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벌도 지옥 가는데, 국회의원도 지옥 가는데, 학자도 지옥 가는데 우리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서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9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킵시다. 하나님 무서워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군대 가서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몽둥이로 얻어맞았어요. 왜 교회 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 가도 돼요. 가는 사람보다도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청년회장 했다고 해도 교회 안 다니더라. 그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연대교회 군종으로 뽑아 올려주시더라고요. 얻어맞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고참이 노래 부르라고 하더래요. 내우만장이 좋아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라고. 가요 아니에요? 근데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못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군대 알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고참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찬송가 384장을 부르거나. 이게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음반이 당장 멈춰. 그게 노래냐?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음반장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찬송가를 부르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있는데 어떤 고참이 그러더래요. 잠깐 너는 계속 찬송가 384장을 계속 불러라 그랬대요. 그래 또 불렀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고참이 그러더래요.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 고참은 제대를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한 다음에 그 고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삶에 나오는 간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최선 다해 사랑하십시오.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오직 사랑 때문. 그래서 복된 사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천대까지 이어지는 언약과 인해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